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아버지 앞에 경배하기를 원하나이다. 주의 성령님 오시어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진리 안에서 아버지 앞에 나가도록 마음과 생각과 느낌을 다스려 주옵소서. 오늘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주의 사랑하는 권속들 심령 속에도 주의 성령의 나타나심 속에 아버지를 기쁘게 하는 예배가 되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무지한 종 이 시간 말씀 증거합니다. 주의 성령의 나타남 속에서 성령의 도구가 되어 아버지 뜻을 온전히 증거하며 아버지께서 기뻐하는 예배를 드리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시고 무지한 종은 온전히 주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본문의 말씀 속에서 귀한 은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배는 보는 것입니까? 드리는 것입니까? 예배는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이 제물이 되어서 우리의 믿음과 삶과 생명을 드리는 예배라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십니다. 예배는 우리의 예배 속에는 기도와 찬송과 헌금과 정성을 담아서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산 제사에는 우리의 삶이 포함이 되고 우리의 생명이 포함이 됩니다. 또한 우리의 믿음과 삶과 생명까지 드리는 것을 성경은 산 제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22절에서 우리가 중요한 점을 발견하게 되는데 그것은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 가운데 알지도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믿지도 못하는 것을 예배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이 예배하는 대상이 누구인지를 모르는데요. 하나님이신지 귀신인지 모르면서 예배하고 복을 달라고 예배를 드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앞에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예배자는 자신을 바로 알아야 합니다. 15절에서 16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실 때 이 여인은 뭐라고 하지요? 주여 이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길로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라고 간청합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은 주여 이런 물을 내게 주소서 그리고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에 물을 길로 오지도 않게 하소서. 이 말씀을 보면은 무슨 말이에요? 이 여인은 자신의 욕구를 갈증이 없는 욕구를 채워달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샘물이 마시는 물로 여겼어요. 우리 주님이 내가 너희에게 주는 물은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이 여인은 그 물을 먹고 영원히 목마르지 않고 물길로 오기도 오지 않도록 해달라고 자기 욕망을 채워달라는 거예요. 그리고 물길로 다니는 수고도 면하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요, 예수님께서 이 여인의 말을 듣고 동문서답을 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하는 거니? 너는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지금 여자의 생각이 육적인 것에서 영적인 것으로 방향을 전환하도록 하기 위해 자기의 실체를 바로 알도록 남편의 얘기를 먼저 꺼내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자신을 바로 알지 못하고 영적인 사건에 접근할 수가 없습니다. 자신을 알아야만 예수님을 통해서, 성령님을 통해서 아버지 앞에 나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정체성을 상실한 채 하나님과의 관계를 정상할 수 없다는 것을 예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녀에게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도록 남편의 이야기를 꺼내신 거예요. 우리는 자신을 알지 못하면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접근할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진솔한 마음이 주님은 원하시는 거예요. 숨김이 없는 마음을 주님은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자신을 진리의 말씀인 성경을 통하여서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이 진리의 말씀에다가 수많은 사람들의 신앙의 간증을 기록해 놓으시고 그 신앙의 선배들의 모습을 보면서 나 자신을 발견하기를 주님은 원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마다 이 사건의 주인은 바로 그 사건의 주인공이 아니라 바로 나이다. 나다. 이렇게 깨닫고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신다. 이렇게 내가 깨달을 때에 하나님의 뜻이 내게 전달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오늘 본문의 수가성 여인은 이 수가성 여인을 통해서 나를 보게 하는 거예요. 내 영적인 욕구와 갈망함과 사모함을 깨닫게 하는 거예요. 이 여인이 지금 하나님의 예수님 말씀을 듣고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으로 변화되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내 자신을 바로 깨닫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날마다 변화되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내 자신을 찾았으면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 숨기지 말아야 돼요.
그게 17절에서 19절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수가성 여인은 예수님께서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이 말에 뭐라고 했죠?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이렇게 대답했어요. 그는 자신을 포장하려고 하지 않고 있는 모습 그대로 드러냅니다. 예수님은 꾸미거나 꾸미지 않고 진솔하게 자신을 고백하는 이 여인에게 뭐라고 하지요?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는 남편이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옳도다. 이렇게 주님께서 그 여인의 말을 인정하셔요. 남편이 없다고 말을 하니까 내 말이 옳도다. 이때 이 여자가, 이 사마리아 여인이 이 말을 듣고 자기 실체를 지금 다 드러내지도 않고 남편이 없다라고 말을 할 때에 이 사마리아 여인이 영적인 눈이 열리고 귀가 열린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주여, 내가 보니 19절에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예수님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열리게 된 거예요. 남편을 5번이나 바꿔치기 했으니 세상살이가 얼마나 만족하지 못했으면 그랬을까요? 그리고 지금 있는 남편도 다른 남자와 사는 것이 얼마나 초라해 보였을까요? 지금 6 남자를 거쳤어요. 한 여자가. 뭐 때문에 그랬을까요? 만족이 없어서 그랬죠. 부끄럽고 사람은 볼 수 없어서 아무도 나오지 않는 정오의 물을 길르러 가는 그녀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는 자신의 모든 것을 숨길 수가 없는 거예요. 벌써 예수님은 알고 말씀을 하시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선지자로 보일 정도로 그는 깨닫고, 뭐라고 말합니까? 사람들은 자기 자신이 드러나면은 그 상처를 숨기려고 하는 사람도 있고요. 그 상처를 치료하려고 하는 사람도 있고요. 또 그 상처를 항상 마음에 품고 그냥 미루고 살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신의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없음을 알고 속히 털어놓고 그냥 치유받으며 살고자 하는 사람도 있어요. 우물가의 이 여인은 예수님 앞에 자신의 그 모습을 그대로 털어내놓자 그에게 놀라운 일이 생기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27절에서부터 우리가 42절에 보면 이 여인은 예수님 말씀 듣고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자로, 하나님을 증거하고 메시아를 증거하는 자로 삶이 완전히 바꿔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람을 낮에 만나기도 싫어서 정오에 부끄러워서 물 들어오는 사람이요. 그런데 담대하게 예수님 말씀을 듣고 변화돼서 이제 복음을 담대히 치는 것.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얼마나 놀라운 변화예요. 여러분, 내 자신을 주님 앞에 내려놓으면 주님은 나를 놀라운 사람으로 변화시키는 거예요. 이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알고 예배해야 합니다. 19절에서 22절의 말씀에 보면은 여자는 예수님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의 소록이다. 이렇게 하면서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라고 하면서 예배에 대한 말씀으로 예수님께 질문을 하는 거예요. 이때 예수님은 뭐라고 하지요?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니라. 이렇게 예수님이 대답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은 장차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은 장소의 구애됨이 없이 예배 드릴 때가 올 것이다. 예수님 말씀입니다. 그런데 지금 사마리아 사람들은 어떻게 하지요?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리심산에서 하나님을 예배했어요. 그리심산은 어떤 곳이지요? 그리심산은 바로 여로보암 왕, 솔로몬의 아들인 르호보암과 나라가 분열될 때에 북쪽에 왕으로 세워진 여로보암이 자신의 견고한 기반을 닫고 르호보암에게 남쪽 예루살렘 쪽으로 내려가지 못하도록 그리심산에 예배당을 세웠어요. 지금으로 말하면 산당을 세운 거예요. 그래서 그곳은 하나님이 없는 곳이에요. 하나님이 정하신 곳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바로 그들의 예배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상을 섬기는 곳이 되어버린 거예요. 주님은 뭐라고 그랬죠? 내가 정한 곳에 와서 기도를 드려라. 구약시대에 그랬잖아요. 그런데 지금 예루살렘과 이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갈라지면서 예배에 왕이 둘이 되다 보니까 남쪽은 유다왕 르호보암이 다스리고 북쪽은 여로보암이 다스렸잖아요. 그런데 여로보암이 남쪽으로 내려가지 못하도록 그리심산에 그리고 단에 이렇게 성전을 세워서 하나님을 경배하게 했는데 제사장도 아닌 사람을 갖다가 돈만 받고 자기가 세운 거예요. 자기 사람으로. 그것이 예배입니까? 하나님이 받지 않는 예배. 우리는 모여서 그냥 예배의 의식을 갖추고 열심히 하면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 같지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 그게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갖춰야 할 영적 자세입니다. 그래서 이 신약에 보면은 이 예배의 자세가 그렇게 세밀하게 기록된 부분이 별로 없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23절에서 24절에 그 정신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여기 보면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이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 말씀 밖에 없어요. 그리고 로마서 12장에 보면 너희는 거룩한 산 제사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라. 이 말밖에 없어요. 그런데 구약에 보면 레위기서는 우리 죄인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예배드리는 제사, 자세를 자세하게 기록을 해줬어요. 그래서 레위기 1장에서부터 7장까지는 영적인 관계, 하나님과 우리 죄인들을 연결해주는 영적인 예배의 자세. 그 다음에 8장에서 10장까지는 제사장들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드려야 할 자세. 그리고 11장에서부터 레위기 27장까지는 제사 드리는 백성들의 자세가 기록이 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 우리가 구약 시대의 모습을 답습하라 그런 말이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 예배를 드릴 때의 육적인 자세와 영적인 자세를 바로 알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한다. 그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드리는 예배를 통하여 교제하시고 우리의 헌신과 봉사를 받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영적인 자세와 육적인 자세가 겸비된 신령한 예배, 진정한 예배를 드리는 우리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어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로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라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23절에서 24절에 21절에서 장소에 구애됨이 없이 예배드릴 때가 올 것이다 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본문에서는 어떤 자세로 예배를 드려야 하는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은 유대인뿐만 아니라 사마리아인뿐만 아니라 오늘날 신약시대에 예수님을 나의 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저와 여러분들도 장소에 구애됨이 없이 말씀 위에 서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예배드릴 때가 온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자를 찾으시고 예배를 받으신다 그 말이에요. 예를 들면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예배 드리고 싶어도 우리가 예배당에 모여서 예배를 드려요? 못 드려요? 못 드리잖아요. 그렇지만 지금 현재 우리가 온라인을 통해서 가정에서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게 처음이에요. 주님은 그 예배를 받으실 것이냐 안 받으실 것이냐 이게 다들 궁금하잖아요. 근데 여기 보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장소에 구애됨이 없이 아버지께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자를 하나님은 찾으신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영이시기 때문에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예배하는 자들은 영적인 자세와 육적인 자세를 갖춰야 된다 그 말입니다.
영과 진리에서 영은 바로 뭡니까?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면서 우리 마음을 감동하시고 깨우쳐 주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도록 감화 감동하시는 성령님이 임재하셔서 그리고 우리 진리라고 하는 것은 진리는 바로 뭐예요? 육적인 자세로 참된 의미를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에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그 말씀대로 진정한 마음으로 화답하는 것이 참된 예배다. 주님께서 이렇게 하라 했으니 우리는 그렇게 순종함으로 하나님께 나가는 거예요. 진리가 없는 말씀을 벗어나서 예배 드리는 것은 주님 받지 않는다는 거지. 우리 예배가 하나님 앞에 자신을 굽혀서 경의를 표하기 위하여 경배와 찬양을 드리는 것인데 영이신 하나님께 영적인 자세가 갖추어지지 않는다면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기뻐하실 수 있겠느냐 그 말입니다. 또한 육적인 인간이 육적인 자세를 갖추지 않고 어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릴 수 있겠느냐 그 말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자, 우리 예배는 영적인 자세를 갖추기 위해서 성령에 민감하고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야 해요. 그러려고 하면 성령을 사모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과 만남과 설레이는 이 감정이 동반될 때에 성령님이 나를 깨우쳐 주시고 가르쳐 주시잖아요. 거기다가 성령의 감화 감동이 있음과 동시에 이제는 우리가 또한 육신이 있으니까 육신적인 자세를 갖추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예배당에 나올 때 잠옷 입고 나올 수 있어 없어? 에? 머리 그냥 감지도 않고 그냥 잠자다가 버떡 일어나서 그냥 나올 수 있어요 없어요? 예. 이런 몸가짐이나 옷 입는 것이라든지 모든 옷매무새 이런 것들은 다 그 사람의 정신적 자세의 결과예요. 그래서 주일날은 우리가 정장을 입고 오는 이유가 바로 뭐예요? 하나님을 경배하기 위해서. 여러분 대통령을 우리가 이렇게 서로 상면한 때에도 우리 작업복 입고 나갈 수 있어요 없어요? 인간과의 관계 속에서도 못 만나요. 그렇게 만나려고 하면 아예 밑에서 보내버려요. 만나지 못하도록. 하물며 창조주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갈 때 작업복 입고 나갈 수 있어 없어? 없는 거예요. 이게 육신적인 자세, 정신적으로. 우리가 주일날 정복을 입고 몸매무새를 갖추고 몸을 깨끗하고 이렇게 단장하고 예물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갈 때 주님이 그 예배를 영적인 것과 육적인 것을 같이 겸하여 드릴 때에 주님이 그 예배를 기뻐하신다고 말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예배를 기뻐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예배 드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몸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성삼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예배를 드리도록 우리는 최선의 힘을 써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주님은 이렇게 영과 진리로
아버지 앞에 나가는 자에게 어떻게 하느냐? 영적인 갈증을 채워주시고 내 앞길을 보여주셔요. 이 사마리아 여인이 간절한 소망이 있습니다. 그건 뭐지요? 25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저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라. 아멘. 이 여인은 뭐예요? 장차 오실 그리스도에 대하여서 소망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분이 오시면 오늘 그리스도라고 하시는 메시아인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분이 오시면 우리에게 모든 것을 알려줍니다. 나는 그분을 내가 찾고 있습니다. 만나고 있습니다. 만나기를 원합니다. 그런 말이에요. 그때 예수님 뭐라고 그러죠? 26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아멘. 여기에 보니까요, 예수님이 뭐라고 했죠? 내가 그라. 네가 말하는 그다. 내가 메시아다. 내가 그리스도다. 라고 말씀을 해 주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가 복음서를 보면요, 예수님께서 내가 메시아다, 내가 그리스도라고 밝힌 일이 그리 많지 않아요. 그런데 직접 이 여인에게 내가 그다, 내가 네가 찾는 메시아다, 내가 그리스도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셔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를 만나야 돼요. 그리스도를 만나야만 내 영적인 욕구가 채워지고 아버지의 축복이 내게 임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장차 우리는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복음을 담대하게 증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유대인들에게 멸시를 받고 동네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이 사마리아 여인이 메시아를 만나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27절에서부터 42절 말씀까지 보면은 영적으로 무지한 사람들에게 나가서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다, 이렇게 선포하게 되고요.